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9절 적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지혜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팔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걱정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시고 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이 오늘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되어진 것인데요. 우리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요. 우리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들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이 행복은,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행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행복한 자여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요. 언약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죠.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죠. 이걸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거냐?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이런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의롭다므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축복 기도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 복되게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대적들로부터 막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행복은 없어요. 너무 간단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 의롭다므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인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의 기준 자체도 몰라요. 행복의 의미 자체도 모르고 뭐가 행복인지 잘 모르죠. 가장 쉬운 단어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것 같지만 막상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잘 알아야 되죠.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행복해지겠죠? 이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행복이 없어 마음속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이 행복한가?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가 지금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결론 부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네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행복은 선택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주었노라. 내가 오늘날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고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행복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선택합니다.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선택,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선택이 우리의 행복,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필요한 요소이긴 하나, 선택하면 사람이나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이냐. 그 선택이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과연 그럴까? 선택을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곳에는 인간적인 선택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불행해져요.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많은 걸 누리며 사는 것 같으나 행복이 없도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의 인생을 이만큼 살아온 사람들은 깨닫게 돼요. 그러나 아직 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이걸 가르쳐 줘야죠. 인생을 오래 살았다는 사람들은 이 행복의 기준이 뭐고 행복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인생을 60년, 70년 살아도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 인생 헛산 거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따지고 있다면 그건 헛산 거죠.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제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깨닫고 가르쳐줘야 되죠. 우리 자녀들에서 젊은이들의 삶이 뭐예요? 결국 행복 추구 아니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죠. 너 행복하니? 너 어떻게 행복할 것 같아? 행복의 기준이 뭐야? 이런 대화를 항상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행복한지 아는지, 어떤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 이거 똑바로 가르쳐줘야죠. 길이 아닌 곳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계속 가게 놔두면 결국 불행해지겠죠. 불을 보듯 아주 분명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될 것 같고요. 26절에 여수르나 그랬어요. 여수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여수른.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사랑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원한 가치고.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술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늘을 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원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사랑받는 사람이 대상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한테 사랑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행복한 일 아닙니까? 이 행복을 잘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시에 그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쳐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유, 주여. 그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손을 버리고 말이죠. 뿌리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가다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 멸망을 당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참 어리석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사랑이 하나님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27절 28절에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어주신다. 내 초소가 되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초소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초소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거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집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팔이 구원하시고 그랬어요. 인도해 주심으로써 대적을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비바람도 막아주잖아요. 초소. 안전히 거하며 모든 것이 풍성하게 하신다 그랬죠. 28절에도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샘이 풍성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도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면 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곳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곧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처소가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나름대로 만든 자신의 처소에서 사는 사람들 이게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처소, 가정,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과 가족으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겠죠.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야 돼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돼요. 비전도 같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소입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거죠. 하나됨.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초소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것처럼 안 되는 사람은 없겠죠? 확실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건. 자기 나름대로의 능력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재물이 주인이냐 간단하죠. 그 다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행복한 사람의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백성들이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요. 그는 너를 29절에 보면 돕는 방패시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돕는 방패. 방패는 어떨 때 필요한 거죠? 싸움이죠. 끊임없는 싸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영광의 칼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죠? 하나님은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방패와 칼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는 세상이다. 이 방패와 칼이라는 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전쟁이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고 칼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대적과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실 때만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이 방패는 생명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 방패가 없으면 적의 화살이 바로 우리 심장을 꿰뚫을 수밖에 없으니까 방패가 없이는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나안 땅,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다음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이 끝났습니까?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계속 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주변의 대적들과의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그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가나안 땅 정복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싸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잖아요. 의의 백성으로 바르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싫어한다고요. 계속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물론 사탄 마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이 인류 역사 속에 사라질 때까지는 이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이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이것은 곧 의와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와의 싸움이고, 우리 마음에도 있잖아요. 대적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육체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강력한 적이 있다고요. 육체의 욕심, 그게 죄악이죠. 교만과 욕심이 죄악의 뿌리인데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싸워야 돼요.
그렇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패가 있어야 된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 방패가 무슨 방패냐? 믿음의 방패다. 그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근심, 걱정, 염려, 의심 이 화살이 그냥 와서 박히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잖아요. 이게 하는 게 이게 다 믿음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이겨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방패 삼아 살아가는 사람 가장 행복하죠. 안전함. 근데 그걸 내가 맞서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방패라고 생각하고 돈이 방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방패라는 건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무슨 힘 있는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방패막이 해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무엇이 방패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믿고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영광의 칼, 맨날 막기만 할 수는 없죠. 칼이 돼야 되죠. 칼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광의 칼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이제 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칼이라는 거죠.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이 칼은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말씀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거룩한 백성으로 의의 백성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칼이 되어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광의 칼이 되어 승리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 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건 전쟁,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죠.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대적을 물리치고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죠.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히 33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장차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예언이죠. 그들에 대한 예언이고 미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 정체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오늘 말씀에 요약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처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걸 잘 알고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되겠죠. 그리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이 되시는 분이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알아야 되죠. 알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 행복의 기준이 뭔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행복한 사람을 팔복으로 요약하신 것이고요. 팔복. 팔복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